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아래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를 시작한 지난 두 주를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주제는 와이크라,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번제의 규례나 제사장의 규례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으로 레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광이 모세가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굳어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목소리를 내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목소리를 내셔서 모세를 부르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든지 오라, 아담 미켐이었습니다. 그죠? 레위기 1장은 부르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라 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여호와 앞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누구든지 오라 부르시고 누구든지 오라 부르셨던 그 자리,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는 예배가 아니라,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걸로 끝났습니다. 설교 여기서 끝나도 돼요. 사실은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좀 더 길게 할 건데 여기서 끝나도 돼요. 원래 이게 정말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관계와 인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앙의 생활도 사람의 관계 안에서 도움도 받고 반대로 눈치도 보고 의식도 합니다. 굉장히 의식도 하죠. 이 학교에서 또는 운동선수가 이 경쟁 심리를 가지고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커져서 내 신앙의 연수 정도 되면, 내 나이 정도 되면, 나 정도 직분이면 이 정도 헌신이나 이 정도 헌금이나 이 정도 자세 등등의 것들을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신앙도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여러분, 저 제일 신경 쓰는 게 주부의 그 헌금 이름 쓰이잖아요. 아무리 목사인데 헌금 그 영수기에 그 목사 이름 빠져 있으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금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뭐든지 작은 부분 하나하나라도 신경을 쓰게 돼 있다. 목사든 집사든 사람이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비교가 신앙을 좀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더 드려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것도 있고, 더 헌신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내 안에서 또는 사람의 눈치를 따라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죄책감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생겨지는 그런 부담감에서 오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다고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 신앙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옆 사람을 통해서 가늠하는 버릇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자유로운 영혼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신경 안 써. 아무것도. 신앙 교회 오는데 막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봉사 그게 뭐죠? 헌신 그게 뭐죠? 살기도 빠듯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은 번제 규례 하나를 세워가지고 세 단위로 이렇게 내려가죠. 처음에는 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의 번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했었죠. 소에 대해서 잡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10절과 13절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소는 엄청 크죠. 양과 염소는 적당히 크죠. 비둘기는요 작죠. 점점 내려갑니다. 그 모양과 값어치를 보면 점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크고 값어치가 큰 것에서부터 작고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점점 내려갑니다. 이 순서가 뭐 이렇게 잡다 보니까 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담 미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아담 사람이면 누구나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로 점점 내려가면서 거기에 다 해당되게끔 제도로 마련됩니다. 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도 없고 양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이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도, 규례, 규정 안에서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처음 들었을 때 한번 상상해 한번 보겠습니다. 상상해 볼게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소였다면 사람보다 더 큰 소를 다 끌고 오느라 그 행렬이 60만이라는 수치로 설명이 안 됐을 거예요. 차라리 예물이나 집기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다 가지고 나왔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급히 챙겨 나올 수는 있어도 살아있는 그 가축, 그것도 소를 끝까지 다 챙겨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쉬운 게 아니었다고요. 노예에게 소가 있었겠어요? 뭐 양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서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소 먹일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풀 한 폭이 정말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광야 가보셨어요? 전 가봤잖아요. 4번 가봤잖아요. 4번. 어디? 이스라엘. 그 광야에 들어서서 먹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불편했겠죠. 소를 드리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몇몇 부유한 사람들한테 해당됐던 얘기였겠죠. 그런데 한 절 한 절 소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시고, 양과 염소로 드려라 라고 말씀이 거듭될수록, 그러다가 비둘기까지 내려오는 그 순간 아담 미켐 그 누구나 라는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라는 그 말씀이 정말 누구든지 다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있던 나름의 부자부터 가난한 이들에게까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읽다 보면 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7절 정도 할애가 되고요. 양과 염소는 한 4절 정도, 비둘기도 4절 정도 할애가 됩니다. 원래 좀 글 같은 거 쓸 때도 좀 더 중요한 걸 좀 길게 쓰긴 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소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양과 염소, 비둘기까지. 여러분, 사실 고기도 소고기가 이렇게 좀 더 맛있지 않습니까?
다 서민들이라 소를 안 드셨나 본데 소가 맛있긴 합니다. 양도 그렇고 비둘기, 여러분 고기 먹는데 비둘기 고기 먹는 사람들 있어요? 너무 가난해지고 저희는요, 저 중앙일차 앞에 초록공원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비둘기 날아올 때 그거 잡아먹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소부터 뭐 양, 염소, 비둘기까지 이 설명들이 점차 간소해지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 가치라든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설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그 말씀들 끄트머리에 있는 표현들인데, 그 전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 마지막 줄에 있는 화제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마지막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하나님께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고기 구우면 우리에게도 향기로운 냄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똑같은 문장 이게 3번 반복됩니다. 소도 양도 비둘기도 전부 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큰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더 큰 향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문장을 3번 반복한 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얘기죠. 이 말을 꼭 해야 했던 겁니다. 가치 있어 보이는 소로부터 양과 염소, 비둘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얘기죠. 소도 향기로운 냄새, 양과 염소도 향기로운 냄새, 비둘기도 향기로운 냄새. 재물의 크기나 가치가 하나님의 기쁨을 결정하지 않고 비둘기를 드린 자가 소를 드린 자보다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소 앞에서도 향기로운 냄새, 비둘기 앞에서도 향기로운 냄새,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점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소만 안수를 하고 양과 염소, 비둘기에는 안수한다는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과 염소, 비둘기에 안수를 안 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소의 번제를 설명하면서 안수를 하고 나의 죄가 전가됨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똑같이 안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완전히 다른 점은 또 있어요. 비둘기 번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소나 양의 번제와 확실히 다른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15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던 그 다른 번제물을 잡을 때 하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른 번제물들은 사람이 가져온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죄 지은 자가, 죄인된 우리가 직접 잡아요. 근데 비둘기는 제사장이 잡아줍니다. 소와 양의 번제에서는 직접 잡지만 오늘 15절에서는 분명히 보니까 제사장이 잡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둘기는 가난한 자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의 재물이라고 제사장이 잡아두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소나 양을 드리러 온 사람은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키우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다루는데 익숙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비둘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뭐 집비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 집비둘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비둘기조차도 없는 진짜 가난뱅이 중에 상가난뱅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둘기를 채집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비둘기 이 작은 새 한 마리를 잡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새를 제단 앞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긴장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제도 안에 바로 이런 사람들까지 가난한 중에도 정말 가난한 거지 중에도 진짜 상거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거예요. 아예 이런 부분에서 익숙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직접 잡아. 그런데 이보다 더 색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라고 합니다. 아주 찢지 말고. 잡는 방식을 말하는데 다른 소와 양과 염소는 그냥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정강이를 막 씻고 막 되게 복잡한데 이 새는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않습니다. 비둘기를 찢 때 아주 찢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아주 찢지 않을까요? 지금 나온 것 같아. 뭐라고? 네? 똑똑합니다. 네. 왜 찢지 않냐면 이게 작은 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때부터 고기를 먹고 싶으면 돈이 없잖아요. 삼겹살 먹고 싶은데 삼겹살 가격이 굉장히 뜁니다. 그러면 정육점에 가면 앞다리살, 그게 아주 싸요. 전사 때 고기가 먹고 싶으면 돈은 없지. 그럼 앞다리살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다 그러면 뒷다리살을 삽니다.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데 그래도 뒷다리살이 제일 싸요. 근데 그 뒷다리살을 굉장히 얇게 해가지고 썰어주는 집이 있거든요. 그거를 집에서 막 굽다 보면 고기가 구운 거를 다 건져 올려서 접시에 담아놓으면요, 그 막 살이 소실돼가지고 막 떨어져가지고 막 젓가락으로 집을 수 없는 알갱이 같은 고기들이 막 후라이팬에 남아 있어요. 그거 보면 어때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 버려야 되잖아. 남은 고기들 그것만 다 모아도 한 4점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비둘기, 그 작은 비둘기, 그것도 새끼 비둘기를 어린 비둘기의 살을 찢게 되면 그 가운데서 소실될 수 있는 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찢지 않는 거예요. 작은 몸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면 조각이 너무 작아져서 드리는 과정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되 붙어있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온전하게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의 작은 재물도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시고, 소를 드리는 사람과 똑같이, 양과 염소를 드리는 사람과 똑같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실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얼마 되지 않는 부자들 챙겨다가 일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신경 써주는 척하면서 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가난한 사람만 챙기는 것 아닌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부자요, 가난한 자요 하는 사람들을 나눠서 동일하게 챙겨주고 뭐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시면 21절부터 보실게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할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이 보니까 무엇이죠?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 그리고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레위기 12장 8절에 나와 있는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도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다시 한번 와 보실게요.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부모가 성전에서 드린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 가장 낮은 자리의 제물로 시작하셨어요. 부자의 제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를 들고 성전에 오는 사람의 자리, 당시의 문화나 분위기로도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로 직접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비둘기를 들고 성전에 오는 사람의 자리를 처음부터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그 자리를 위한 배려를 규례 안에 새겨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직접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전부인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야 하는 자리,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죄를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단 1%라도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상가난한 자인데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해서 대신 지불하러 그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입니다. 올라가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죠. 전부를 태워서 위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소의 번제에서 가죽 하나까지 내장까지 전부를 다 불사릅니다. 부분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도 같습니다. 아주 찢지 말고가 왜 나와요? 살점이 소실될까 싶어 전부가 보존되게 해서 드려지도록 하는 겁니다. 소도 전부, 비둘기도 전부, 크기가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라는 거예요. 번제 원칙은 하나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를 드렸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전부를 향하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그 온전함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소를 드리는 자도 비둘기를 드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드리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소나 비둘기나 경제적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설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이거 제가 안 찾을게요. 마가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그 유명한 과부의 2렙돈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들 헌금 교육을 한다는 핑계로 헌금함에 종종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들 때 보고 있었죠. 조금 드리면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저도 다음 주에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거 보면서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남루한 옷차림의 과부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품 속에서 고이 모셔놓은 2렙돈을 헌금함에 던져넣습니다.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 2렙돈은 당시 하루 품삯, 그러니까 당시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져도 한 1,500원에서 1,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500원, 1,800원. 여러분, 1,500원, 1,800원은 배가 고파서 편의점 CU 이런 데 들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500ml 그 블랙보리 하나도 못 사는 돈입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부 앞에 부끄러움이 있겠었겠어요. 워낙 가난하니까. 동전 2개를 들고 헌금 앞에 서면서 옆에서 부자들이 두둑하게 넣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정도야 뭐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넣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였습니다. 이 과부의 동전 2개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전부였다는 것이죠. 자책할 필요도 없고 크기에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드렸는지가 내 드림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전부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전부라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비둘기를 들고 또는 소를 들고 온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뭐 이렇게 얕잡아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번제물 전체가 가리키는 실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림자라,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자가 누구예요?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들이심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가장 작은 제물로 오셨던 그분이 결국 자기 자신을 전부 들이셨습니다. 비둘기 제물로 시작하셔서 가장 완전한 번제가 되셨습니다. 가죽까지 내장까지 전부를 불사르는 번제처럼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의 전부성이라고 한다는 건 나에게 전부를 드리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그저 그런 목사고 좀 못된 목사였으면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 좀 가져오세요. 우리 주보에도 좀 헌금 액수 좀 높게 좀 씁시다, 뭐 이러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부성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전부를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전부를 드리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기억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의 전부에 응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둘기를 들고 서 있는 것 같은 분 계세요? 초라하고 좀 이렇게, 또는 소를 드린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한 분 계세요? 그런 것 없습니다. 전부를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리라 한다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드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드린다.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나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 이런 거 없지만 장로님 정도 나이 되는데 무슨 행사하는데 좀 10,000원짜리 이거 드리는 거 좀 그런가? 이런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을 의식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체면이 있는데. 그 비교가 신앙을 죄책감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쳐서 드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이 처음부터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다, 전부다. 나를 이루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나온 나, 또는 소를 들고 나온 자,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다. 레위기 1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오늘 다시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자리가 바로 여호와 앞입니다.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것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소를 드리는 자도 비둘기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의 반응은 같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비둘기 제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전부 드리신 그분이 내 가진 것이 소이든 비둘기이든 마음의 전부를 담아낸 나의 드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부를 담아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부를 바치셔서 나를 살리심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성도 만들어 주시고 저 하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전부임을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